오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변화의 때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중요한 변화의 때입니다. 미국에서 22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학교에서도 교수 사역을 하신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2년도에 저술했던 책이 있는데 Undoing of Death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한국에서는 2011년에 죽음의 취소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기쁨까지 라는 부제목으로 이 책이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해서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목사님의 경험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따옴표라고 읽겠습니다. 예전에 종려 주일에 행렬의 선두에서 십자가를 들고 서 있던 소년이 제게 말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소년은 십자가를 든 채로 이 순간 제 기분이 어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종려 주일의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했던 거지요. 축제 분위기에 이끌려왔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축제와 죽음이라니요. 일요일에는 메시아요 왕이라고 예수를 보고 환호하던 무리가 닷새 뒤의 금요일에는 돌연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소리쳤다니 놀랄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은 축제로 마무리되는 어떤 특별한 별개의 하루가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축제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고난주간이라는 또 다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종려주일이 끝나자마자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고난주일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려주일의 양면성입니다. 축제요, 그러나 죽음입니다. 종려주일의 양면성. 이러한 종려주일의 양면성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양면성은 붉은색과 핑크색의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양면성은요, 축제와 죽음이라는 흑과 백이라는 전혀 다른 요소가 양립하는 극단적인 양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앞에 읽어드린 내용에서처럼 이 순간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소년의 마음이 실은 이해도 됩니다. 축제의 코드에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죽음의 코드에 맞춰야 되는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소년의 하소연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소년의 하소연이 지금 2020년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소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요소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흩어짐의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야 라는 어떤 축제와 소망의 영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말이지,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문제는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작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사업장을 바라보면 너무 절망적이야 라는 이 죽음이라는 영성이 또 있습니다. 이 코비드-19을 보내는데요, 하나는 축제의 영성이 있고요, 하나는 또 다른 죽음의 영성이 있습니다. 자, 축제의 영성과 죽음의 영성은요, 사실 양립할 수 없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종려주일에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양면성이 있다고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양면성. 그럼 이 양면성이 어느 지점에서 하나로 통일될까요? 축제의 영성과 이 죽음의 영성이 어디서 통일이 될까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어린아이의 그 투정 들으셨죠? 하소연? 제가 이 순간 어떤 감정으로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축제에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죽음에 맞춰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소년의 하소연, 그리고 코비드 19, 이 우리가 어렵지만 소망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어려움에 우리가 매몰되어야 되는지 지금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있다고요. 근데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축제의 분위기도 십자가에서 이해가 되고요, 그 죽음도 십자가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 안에서 해결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축제와 죽음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미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결국 이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때문에 이 양면성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축제냐 죽음이냐라는 이 양면성, 코비드 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양면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철저한 내면의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기가 지났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그들에게 그 양면성이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당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찬송하고 축제의 분위기에 몰입되어 있던 군중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 이걸 하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묵상해왔던 자기 확신으로 열심이었던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함을 통해 오늘 종료주일과 같이 축제와 죽음이라는 이 극단적 양면성에 양립하는 코비드 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변화의 과정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양면성이 존재하는 이 코비드 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변화의 시간,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확신이 무너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져야 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확신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은 자기네 마음대로 두서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속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별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뭘까요? 기도로 무엇이 변하겠느냐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군중들도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치며 찬송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환호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행위들을 했던 근거가 뭐일까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근거한 왕이나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다고요. 말씀에 근거한 왕이나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요, 진정한 왕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 지긋지긋한 외세의 통치로부터 이제는 해방이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외쳤던 거예요. 자기 확신에 근거하여 야, 이제는 우리는 해방이다, 정치적인 해방이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자기 확신에 근거하여 외쳤던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근거한 예배였고요, 자기 확신에 근거한 찬양이었어요. 뭔가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드리는데요, 그 모든 근거가 뭐라고요? 예, 자기 확신에 근거한 예배와 찬양이었어요. 아, 잘 될 거야,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뭐든지 잘 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라는 자기 확신에 근거한 열정적인 예배와 찬양이었을 뿐이에요. 자기 확신에 차서 호산나를 외치던 이들에게 종료조율을 지나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자기 확신에서 막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고난주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자기 확신이 강화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갖고 있었던 자기 확신이 오히려 종으로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내어줌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큰 소리를 외쳤던 근거였던 그릇된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야, 내가 가졌던 이 확신이 이게 다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그들이 직면한 지점이 뭐였을까요?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지점이었다고요. 사실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확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반복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지라도 그 죽음은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들 안에 철저히 어떠한 확신이 무너져야 될까요? 그릇된 그들의 확신이 무너져야 돼요. 어떤 확신?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돼, 왕은 죽어서 안 돼, 고난받아서는 안 돼라는 그릇된 그들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그 어떠한 예수님이 죽음이 있다 한들 그 죽음은 그들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결국 이러한 말씀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 아까 갖고 있었던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자기 확신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러 왔다는 거야? 어떻게 대신 죽겠다라는 거야? 왜 고난 당하겠다는 거야? 라고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 말씀이 은혜되기는커녕 오히려 절망적인 말씀이 될 거라고요. 사울은요, 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에서 어땠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도 강했던 자예요. 한마디로 자기 확신 충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다메섹에서 이러한 변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 사울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찾아보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2장의 첫 번째 8절에 있는 사울의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찼던 사울이요, 지금 첫 번째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확신에 근거하면 예수는 누굽니까? 미치광이라고요. 반역자라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에 대한 사울의 자기 확신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9장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얘기했겠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결국 이 만남의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들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열심히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사명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떤 입장이 되어버립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자기 사명에 대한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사울을 아주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두 가지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사명에 대한 자기 확신. 이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안에 두 가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꼭 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알아. 나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 그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릇된 자기 확신 무너져 내려야 되고요.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 라고 했던 그릇된 자기 사명에 대한 그릇된 자기 확신, 이 두 가지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이 새로 세워질 때요, 건물이 새로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불필요한 구조물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건물이 그 자리에 세워지려면요, 집을 새로 세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불필요한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일단 다 제거해야 되고요, 무너뜨려야 되고요,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하나씩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사업에 대한 나의 그릇된 자기 확신이 제거돼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붙드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그 자녀를 향한 그릇된 자기 확신이 제거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쟤는 저렇게 돼야 돼, 쟤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라는 부모의 그릇된 자기 확신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된다고요. 우리 아이는 운동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뒤처져서는 안 되고, 그릇된 자기 확신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무너져야 되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깨끗하게 제거가 돼야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계획이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의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갖고 있는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뭘까요? 예수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사명에 대한 자기 확신. 이게 무너져 내리니 이제 사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것이 무너져 내리니까요, 사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왜? 평생 그 자기 확신으로 살았던 사울인데요, 평생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 의지해서 살던 사울인데요, 그게 무너져 내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울 자신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이 변화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새로운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이 고통의 시간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확신을 강화한 자가 떠올랐습니다. 하심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절기와 제사 문제로 자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진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보십시오. 이에 계획하고라는 게 있잖아요. 즉 뭐라고요? 자기 확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니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는 자기 확신으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 야, 너희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 없어, 올라갈 거 없어,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돼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러한 세상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택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전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 일이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겠죠? 굉장히 좋은 전략을 자기가 선택한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때요.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죄로 여겨지는 모든 계획을 세웠던 근거인 자기 확신,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시간이 그에게는 필요했다고요. 아, 이게 내 확신이었구나, 이것이 그릇된 거였구나 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기 확신이,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그릇된 자기 확신이 강화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또 뭐 할까요? 금송아지도 그곳에 넣어놓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뽑고 날짜도 마음대로 변경해요. 7월 달에 모일 필요 없어, 8월에 모여,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결국 뭘까요? 또 다른 자기 확신이에요. 또 다른 그릇된 자기 확신. 여로보암의 자기 확신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후 북이스라엘 모든 왕을 뒤감았던 바로 그 여로보암의 죄였다고요. 여로보암은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의 그릇된 자기 확신, 이 자기 확신이 무너져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자기 확신을, 그 그릇된 확신을 오히려 강화하는 시간으로만 삼게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은 승승장구한다, 내 사업과 직장과 자녀만큼은 만사형통한다 라는, 어찌 보면 그릇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믿고 줄줄줄 기도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하나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라는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는 직면할 때도 있었고, 우리는 지금 코비드-19, 지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어떤 변화를 직면해야 될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받은 사업인데, 내가 말씀으로 받은 직장인데, 내가 말씀으로 받은 교회인데 그럴 리가 없어, 부르르 떨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애써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과 구약의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내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으며, 얼마나 그동안에 세운 계획이 말씀에 근거함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상관없는 자기 확신에 근거한 계획이었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정도쯤 됐으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손과 발이 다 묶일 수밖에 없는 이 정도쯤 됐으면, 내가 세운 계획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그 근거한 내 그릇된 자기 확신이 그 자기 확신에 민낯이 드러나고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이 뭐였다고요? 코비드-19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이 불편함과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의 사울의 모습처럼 또 우리 안에 충만했던 그릇된 자기 확신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충분한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당시엔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요, 시작. 십자가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료주일에 자기 확신으로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를 외쳤던 그들은 결국 자기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진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왕, 그런 왕이 아니구나, 고난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고난받아야 되는 메시아구나 라는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진 것들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그릇된 자기 확신을 무너뜨렸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그릇된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십자가가 절정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절정을 통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확신이 와르르 무너진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그 구속사의 절정, 그 죽음의 자리는 그대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죽음의 자리에 부활의 복된 소식이 선포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코비드 19으로 인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계획들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계획 세워놓은 거 있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모든 상황들이 리셋됐습니다. 다시 계획 세워야 돼요. 모든 것들이 리셋된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릇된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리셋되고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고난의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며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을까요? 뭐 재정적으로도 손해보는데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여간 지금 손해보는 게 아닌데요, 지금 무엇을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잘 될 거야 이거예요?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 될 거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그 구약의 하심 탐사를 계속 보면요, 누구 입장에선 반역이래요. 근데 그 반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였나? 나의 인생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사업을 향한, 내 직장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지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뭘까요? 홍해를 가른 일이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두 가지 큰 일이 있대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들어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코비드 19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자기 확신이 와르르 무너진 이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언젠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든 자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고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울 때요, 막연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학교 못 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까지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낭만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회개하게 하시는가, 무엇으로 돌이키게 하시는가, 무엇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가, 이것들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막연한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그거는요, 불교 신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낭만적인 사람들도요, 긍정적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코비드 19 지나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자예요. 코비드 19 이후에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 근데 그동안에 받은 말씀이 없으면 정말로 어렵겠죠.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각 가정을 통하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요, 예수는 미치광이라 라는 자기 확신이 무너졌어요. 사울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라는 자기 확신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는 미치광이야, 그리고 그 미치광이가 전한 말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게 내 사명이야 라는 이 그릇된 확신에 완전 무너졌어요. 이러한 확신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20절 오늘 말씀을 볼까요?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들, 예수는 미치광이다 라는 자기 확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속사의 깨달음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미치광이다, 반역자다라는 이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요. 오늘 보세요. 20절. 즉시로 회당에서 나가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사울이 이럴 사람입니까? 근데 왜 가능했죠? 예수는 미치광이야, 예수는 반역자야라는 그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지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깨달음이 거기에 충만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확신했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구속사적인 깨달음으로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린 사울의 인생에 뭐가 성취될까요? 그릇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울의 인생이 이제는 구속사가 성취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고집이 세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울도 얼마나 고집이 셌습니까? 남들 240km 떨어진 지역 안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잡아 죽이고 말지 240km 안 갈 거라고요. 그런데 그릇된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울은요 24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공문 들고 간다고요. 그런데 그 고집이 꺾이고 그 불필요한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왕창 무너져 내리고 깨끗하게 제거되니 거기에 구속사적인 깨달음으로 새로운 사명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평생에 의지하고 전부인 줄 알고 부여잡고 왔던 자기 확신이 무너진 사울의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구속사적인 깨달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도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겨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자신이 바랬던 인생의 어떤 그림에서 아주 멀리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 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무너진 그 옥중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부름을 받아요. 자신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꿈도 꿨고 하나님께서 꿈도 보여주셨고 막 볕단이 절하고요, 막 별들이 절하는 이 꿈도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그만하게 계획을 해놨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무너져 내린 그 옥중에서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고요, 결국 가족들과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출발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요? 요셉이 생각하고 있던 자기 인생의 계획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사업을 두고 굉장히 거대한 비전, 거시적인 비전을 많이 세워놓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업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이 왕창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왜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할 수도 없어요. 아예 문을 못 열게 하니. 근데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잉태되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를 외치는 축제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축제와 죽음의 양면성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2020년 코비드-19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훗날 역사가를 통하여 수많은 페이지의 기록이 될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은 어땠으며, 미국은 어떠했으며, 이태리는 어떠했으며, 브라질은 어떠했으며, 일본의 그때 올림픽은 왜 취소가 됐으며, 취소되기 직전에 왜 확진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취소된 이후에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진실은 무엇이며, 막 이런 역사들이요 빼곡하게 적혀 있을 거라고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또 손과 발이 묶이고 사업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아이를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성취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스럽게만 여겨지는 죽음의 시간을 우리는 또한 보내고 있어요. 소망을 부여잡고 있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안심하고 철저하게 의지했던 우리의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리셋되는 두려움의 시간으로 우리에겐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각 가정들과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충만했던 그 그릇된 자기 확신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충만했던,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릇된 자기 확신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깨끗하게 제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그 저주스러운 죽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활이 성취된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저주스럽게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정말로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그 죽음의 그 지점에 하나님의 계획, 그 부활이 성취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실은 예측할 수 없어요. 다 잘 될 거야? 이것도 실은 우리의 예측이고요, 우리의 자기 확신이에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철저한 무너짐 속에 우리의 그릇된 자기 확신이 온통 무너지고 제거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구속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며 또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종려주일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축제와 죽음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던 아이의 하소연 들으셨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축제에 기분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죽음에 기분을 맞춰야 될지. 우리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코비드-19 한편으로는 소망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실은 어렵고 이 죽음의 코드를 지날 때도 있다고요. 죽음과 소망 사이의 경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2020년 봄이에요. 이 양면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시기를 우리는 아주 적나라하게 지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던 계획들이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업은 이렇게 해야지, 직장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 학교는 이렇게 해야지, 학원은 여기다 보내야지, 운동 이렇게 시켜야지.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들이 리셋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들의 그동안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릇된 자기 확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축제와 죽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온전히 해결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그 무너진 죽음의 자리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시간에 그릇된 자기 확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누린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되돌려지고 리셋되어버린 2020년 코비드 19의 시간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릇된 자기 확신들이 발견되어지고 무너져야 하는 중요한 변화의 때임을 알고 이 시기를 막연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견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